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좋은 나무가 되어라 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였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무엇입니까? 행동의 첫 시작은 말이요, 끝도 말입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만났을 때 말로 인사하죠. 헤어질 때도 말로 인사합니다. 만났을 때 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헤어질 때도 말로 헤어집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지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못된 사람일까 하겠지만, 못된 사람이 아니라 병든 나무일 수 있고, 그리고 상한 나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못된 나무, 하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꽃나무, 그리고 열매로 과일나무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배탈나는 나무기 때문에. 그리고 저 향기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꽃나무 중에 보기에는 나무예요. 꽃도 열리고. 근데 거기에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은 상당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가지를 꺾어서 이쑤시개로 사용하면 혼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 아세요? 그 나무가 일제 때 심겨졌는데 우리도 몰라요. 시민도 몰라요. 국가 관계자도 모릅니다. 그냥 도로에 버젓이 심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어른만이 합니다. 어른들이. 나이든 어른들이 저 위험한 나무가 왜 도로에 심겨져 있냐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온나무는 절대 방 안에 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원에도 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이들에게 해가 가기 때문에. 자, 지난주 말씀은 좋은 나무가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속상할 때, 마음이 언짢을 때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나 남자나, 특히 우리 여성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니,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에이, 못났다. 너 왜 이래 못났는데? 그러면 네가 더 못났대 가시나요? 메아리 칩니다. 근데 너 너무 예쁘다. 그러면 네가 더 예쁘다. 말이 들려올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삶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명의 말을 던질 때는 더 큰 생명의 말이 전해져 오고, 상처의 말을 던질 때는 더 큰 상처의 말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갚아야 될 이자도 있고 얻는 이자도 있고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될 이자. 근데 저금해 놓으면 이자는 작은데 돈을 빌리면 왜 그렇게 이자가 많은지 몇 배가 돼요. 예, 바로 그겁니다.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운명과 팔자가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화하면 열립니다. 이리 오너라 하면 열립니다. 우리 주인님의 목소리네, 바로 열어줍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네가 오너라, 넌 누구냐, 내다, 야 이 미친놈 문 열어라. 운 좋게 하인이 술이 약간 취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문 열어라. 객인데 문을 열어줬습니다. 대문은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집 방문을 열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리 오너라 하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저놈 멍석을 말라. 멍석을 딱 깔고 누워라, 오늘 네 침대다. 멍석마리에서 두들겨 팹니다. 뭐라고? 이리 오너라 한다고 네가 누구냐? 라고 합니다. 노크를 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크를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은 어떻게 열 수 있는 문일까? 이리 오너라 주여 주여 하면 이 문이 열릴까? 하나님 하나님 하면 열릴까? 이 문은 바로 정성의 문입니다. 정성을 들여야지만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무식하게 무지하게 정성을 들이든 아니면 유식하게 정성을 들이든 반드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대신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식할 정도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죠.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언젠가는 문이 열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들 있죠.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을 감동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사람,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순간 할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잘 나온 압력밥솥도 순간적으로 밥이 되지 않습니다. 뻥튀기도 뻥 튀기 위해서 어떻게 불을 달궈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열을 가야지만 뻥 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정성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 하늘의 문을 열어라. 하늘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의 문을 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애굽에 있는지, 신광야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사꾼 목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참 목자에 있는지, 참 선지자에 있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에 있는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하늘의 뜻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한테는 잘해주지 못해도 하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 당시에는 혈족, 피를 엄청 따질 때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씀이 그때 나온 겁니다. 지금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씁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끼리 죽이고, 부자지간에 죽이고,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데, 부모가 없으면 끝나는 세상. 아니,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계셔도 형제들끼리 잘 못 지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효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의 성공은 바로 효입니다. 성공을 왜 하는데? 과거를 왜 급제하고자 합니까? 효를 위해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근본을 되찾게 됩니다. 원래의 근본, 원래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혈족, 맞아요.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떡 깨우쳐주고, 그 당시에 피가 섞이면 진짜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형제라 그러면 그 가족, 가문이라 그러면 사촌, 팔촌이라 그러면 품어주는 시대, 팔이 안으로 굽는 시대. 면접 볼 때 너 어디 이신공? 너 김씨 본이 어딘공? 너 본이 어디야? 라고 물어봅니다. 호구조사해 보면 나하고 8촌입니다. 4촌입니다. 모르는 6촌입니다. 5촌입니다. 그냥 통과가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가진 제자들에게 형제의 피를 나눈 형제도 귀하지만 하늘의 피를 나눈 형제가 더 귀하다라고 깨워줘 주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님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렸을 때 예수님은 어머니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했을 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길을 가는 자가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구나, 공경하는구나, 정말 효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효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은 하늘 뜻을 쫓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정말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부모도 귀한데,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도 귀한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더 귀한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형제들이다. 왜? 영원히 같이 살 존재들이니까, 영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고 하나님께 힘을 드리고 하나님 역사를 도모하는 그 사람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4,0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영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문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들, 딸,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자는데 안방 노크 없이 쑥 들어가죠. 맞죠? 아이들은 그냥 쑥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남자 어린아이가 여탕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유 귀여워라. 야 이놈아, 네 여기 아니야. 저쪽으로 가. 아빠 따라 저쪽으로 가. 근데 다 큰 성인이 여탕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아줌마들이 아마 바가지를 집어 던지고 미친놈! 아마 그냥 쇠고랑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잡혀 들어갑니다. 똑같은 남자인데 한 명은 성인이고 한 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만큼 순수한 자,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 금방 돌았으면 반성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엄마 눈치를 보고 아빠 눈치를 보고 쩔쩔쩔쩔쩔 따라가는 거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고 쩔쩔쩔쩔쩔 따라가요. 예,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지 않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제사장은 여호와여 여호와의 뒷짐 딱 치고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어쨌든 돌을 던지려고 모함을 하려고, 저자가 복음 전하는 걸 막아야 하는데 얼추게 하는데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율법을 벗삼아서 예수님을 어쨌든 모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쫄쫄쫄쫄 따라가는 제자들이 너무 귀엽지 않겠습니까? 네, 귀여운 겁니다. 눈물 질질 흘리고 쓱내고 짜증내면서 엄마 뒤를 따라가는 어린아이가 귀여운 거예요. 예, 성질 빠락빠락 내가면서 그래도 아빠 따라갑니다. 에이씨. 옆에서 보면요, 저 꼬마아이가 예, 아빠 뒤를 찰찰찰찰 따라가요. 아빠 사줘, 장난감 사줘. 안 사줘. 야 따라와. 사줘, 사달라니까. 막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예. 부모가 화는 나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광경, 그 시대의 역사가 그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하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죠. 시근이 듭니다. 그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계양산에 가서 받았습니다. 저하고 형님하고 혜리는 앞만 보고 돌진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자매님들은 두루두루 쇼핑을 하면서 오시더라고. 두루두루 이렇게 산을 즐기면서 한창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 모르죠. 그 무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 비스. 이 무덤이 누군지, 이런 미상이죠. 누군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무덤이 있더라고요. 이 무덤을 지나가기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헤이리가 목사님 말씀 받으셨어요? 아니, 아직 안 주셨어.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 그 대답을 하고 제가 주님 내일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문이라는 영음이 왔습니다. 문이었습니다. 문 딱 한자 왔습니다. 문. 근데 그 전에 이 계양산 개수나무 개자 그리고 햇볕 양자 이 한자를 찾아내고 나서 제가 여쭙거든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계양산 저 개자가 무슨 개자지? 하니까 양자는 햇볕 양자인데 개자는 무슨 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이. 그러면서 개수나무 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리에서 갑자기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하나가 싹 장면이 보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줄을 쫙 서 있는데 제일 앞쪽에 보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열 자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문은 예수님밖에 못 열어주는 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두드리고 외치고 키를 넣고 돌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예수님밖에 열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길을 걸어오는데 혜리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말씀 받으셨습니까? 아니, 안 주셨는데. 새벽에도 안 주셨어. 그리고 주님 내일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문이라는 말씀을 그제서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갔죠. 지나갔더만 우리 뒤에 자매님들이 불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묘비가 있었습니다. 이 묘를 지나갈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묘 들어가기 한 몇 발 전이죠. 한 5보, 6보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영혼이 꼭 하늘로 가게 해주세요. 꼭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누군가 지나가면서 기도해 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양산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삼국시대 때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 선한 영들은 꼭 하늘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라.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 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쉽게 열리는 문 조심해야 합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 가르칩니다.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 마음은 서로 나누되 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저 친구하고 어울리고 사귀되 사업은 하지 마라. 아버지, 저 친구하고 제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저에게 사업 제안서가 왔습니다.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술 한잔하고 술 친구로 지내. 사업은 하지 마라. 알고 보니까 사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친구로 지내. 더 가깝게 지내지 마. 술 한잔하고 헤어져. 밥 한 끼 하고 헤어져. 차 같이 절대 탓은 아니 된다. 음주운전, 차의 문을 절대 열어서는 아니 됩니다. 운전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절대 공짜로 태워준다 해도 그 차의 탓은 아니 됩니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아주 험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줘서도 아니 되고, 쉽게 열어서도 아니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히 깨뚫고 계셨기 때문에 조심해라. 더 가까이 지내지 마라. 대문을 열어줘서는 아니 돼. 발걸음이 없게 하라. 그리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선남 선녀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방문을 절대 열어주지 마라. 너 서울에서 자취하잖아. 너 대구에서 자취하잖아. 혼자 살잖아. 방문을 절대 열어줘서는 아니 된다. 노크를 해도 절대 열어주지 마라. 큰일 난다. 다 이해 가시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도들은 저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이 땅의 문을 따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하늘의 문을 절대 따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은 절대 못 땁니다. 정성으로서만이, 정성이라는 그 키, 열쇠, 정성의 열쇠로만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성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문을 열고 싶습니까? 어떠한 문을?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여기 힐링 문입니다. 여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힐링이 됩니다. 몸이 힐링이 됩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옆에 고통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육신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힐링을 원하면서 힐링의 방문을 열지 아니하고 어떤 방문을 연다? 고통의 방문을 여는 겁니다. 슬픔의 방문을 여는 겁니다. 순간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는 순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닫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고자 하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받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난감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계속 돈 하니까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꿈이 돈입니다. 살다 보면 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변질되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거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예, 물론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목사, 자본주의 세상은 과연 계속될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예,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만물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집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자동차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산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바다를, 강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땅을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코끼리를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개를 늘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늘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산을 살 수 있고 섬을 살 수 있고 비행기를 살 수 있고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변천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물물교환이었죠. 그러다 엽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지폐가 생기고, 할배 돈도 어때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5만원짜리가 나왔죠. 만원짜리가 최고였는데 10만원짜리 수표, 100만원짜리 수표는 있지만 지폐는 지금 5만원짜리가 최고입니다. 모르죠, 또 10만원짜리 지폐가 나올지. 돈 많은 사람들은 10만원짜리 지폐를 만들자 그러고, 지하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0만원짜리 지폐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추적이 가능한 수표만 발행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금을 사지 않습니까? 집에 그 지폐 10억을 1,000원짜리 10억이면 1,000원짜리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못 들고 다니면 산입니다. 산, 태산입니다. 그러나 금덩어리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거 들고 가는 겁니다.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라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은 경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 기독교에다가.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마스코토입니다. 상징입니다. 내가 보낸 예수처럼 너희들도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라. 그러며 경제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경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았듯이 사람들을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여기에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교황이, 주교들이, 신부들이, 목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돈을 계속해서 끌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쉴 틈 없이 끝까지 누룽지 빡빡 끌어가지고 밥 먹듯이, 솥에 누룽지를 빡빡 끌듯이 돈을 빡빡 끌어가지고 반지를 빼게 만들고 목걸이를 풀게 만들고, 반지를 하나 빼면 두 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지.
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풀면 목걸이뿐만 아니라 귀걸이도 주고 팔찌도 줘야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계속해서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주교의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세상을 바꾸라고. 세상을 바꾸라. 흑암과 싸워서 이겨라. 왜?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교육과 의료, 복지를 통해서 이상세계를 만들라. 그러면 헌금이 더 들어올 건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면 돈이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듯이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들어오는 것 같지. 그때는 물질이 들어오는데 갈수록 물질의 대는 끊어집니다. 천주교에서 어디로요? 개신교로 바뀝니다. 성당에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피비린내가 났지만 갈수록 어때? 경제 축복을 또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못 해냅니다. 해내는 곳도 있지만 또 못 해냈습니다.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의 축복을 받았을 때, 경제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경제 어떻게 쓰시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지내고 싶어 합니까? 어떻게 쓰고 싶어 합니까? 그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지는 않았습니까? 이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사기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현재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금 잘해라. 지금 잘해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투덜대면 더 좋은 집에 가도 반드시 투덜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진짜 그래요. 반드시 사람은 그 그릇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 판도라 상자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화가 될 수가 있고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원래는 다 복이 되어야 되는데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지 못한 겁니다. 하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잘 열어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인생,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확실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절대 손해보지 않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섭리를 만났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형제에게 봉사하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중에 다 대가로 돌아오는 섭리사를 만났습니다. 맨몸으로 섭리사를 만나서 주를 만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면 거부가 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섭리사를 만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섭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 얼마나 축복된 곳입니까? 우리 직장인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딱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동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시급이 얼마죠 요즘? 10,000원 합니까? 10,000원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죠. 10,000원에 칩시다. 1시간 운동하면 10,000원이 아니라 30,000원 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다가도 나 1시간만 더 운동할래. 1시간만 운동하고 잘래. 그럴 겁니다. 돈이 안 나오니까 운동하지 않는 겁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일할 때만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보이는 돈이고, 운동을 하면 보이지 않는 돈이 쌓이게 됩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우리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휴지를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면 버리겠어요? 이 돈이면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버리는 순간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이 날아가는, 하늘 앞에 딱 체크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 땅. 그리고 땅에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 줍지 않겠습니까? 담배꽁초가 돈이면 줍지 않겠습니까? 1,000원짜리 딱 말아놨다 그러면 그거 바로 줍지 않겠습니까? 바로 줍지 뭐. 담배꽁초가 돈이면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휴지가 돈이면 바로 주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담배꽁초를 줍게 하는 캠페인까지 벌이겠습니까?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줍는 것도 중요한데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어른들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휴지를 버리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도 돈을 벌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귀한 공부입니다. 정성을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나는 전문인이 되고 싶다. 나는 억대 연봉자가 되고 싶다. 억대 연봉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정성을 들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그 정도 일을 하시면 됐고, 생활적인 면에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늘의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냥 주님, 보통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냥 웃어줄 뿐이지, 미소를 줄 뿐이지 축복은 내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떠나가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차라리 축복받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선민 여러분, 이번 주는 하늘 문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굳게 닫혀있는 문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문을 못 여는지, 왜 이 문이 왜 안 열릴까? 한두 번 해서 아니 됩니다. 꾸준히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공부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듯이, 노래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노래가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잘할 때가 있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목.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왜? 왜 그럴까? 하나님처럼 살아가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두려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너무나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심판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다. 너희들을 용서한다. 병든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말로도 맞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귀에 와닿고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삶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런 분도 있지. 예수님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있지.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율법을 절대 풀 수가 없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못 풀잖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가마리엘 교법사 문화 출신도 아닌데 봐봐. 하나님 신이 임하신 분이잖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원래 저 베드로 안 저랬는데, 누가 원래 안 저랬는데 와 이제 의로 봉사하네. 안 저랬는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굴 전가합니까?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였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어떻게 청가할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 오셨다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성령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라 하셨습니다. 하늘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도 어때요?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나아갈 때 그냥 확 열려버립니다. 예? 확 이렇게 닫혀있는 문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열려있다가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의 옹졸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다가오면 싹 닫아버립니다. 그 전에 해준 거, 그 전에 잘해준 거 온데가 한도 없습니다. 예? 어떡할 거야? 먹고 쏴 해버렸는데, 내 나라 가면 저 밭에, 내 일하다가 밭에 쏴 했거든. 끝입니다. 어떡할 거야?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거 간단합니다. 맞지요? 하늘 문을 여는 것 또한 마찬가지. 정성을 들이면 되는 겁니다. 정성을 들이면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엉뚱한 문을 열지 말고, 그건 하늘 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하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했다면 흑암의 손을 잡고 인생을 불평불만하며 저주하면서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왕래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주고받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쉬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예배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열지 못한 문이 있다면 끊임없이 정성을 들이며 하늘 앞에 공을 들이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한 섬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항상 능력과 힘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면 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혜택을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